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부 철도 회사에 다니는 DJ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몹시 사랑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칸트 집사님이 운행하는 기차역 부근의 한 산장에 와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 칸트 집사님은 이제 기관차를 운행해 가면서 그 목사님이 묵고 계시는 그 부근을 지나갈 때에 반드시 뿌 하면서 기적을 울렸습니다. 그 기적의 소리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호이고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사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신호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칸트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큰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열차가 탈선해서 수많은 뒤에 객차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이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열차 사고는 근래의 열차 사고 중에서 대단한 큰 대사고였다. 그런데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이 열차는 바로 이 칸트 집사님이 운행한 열차였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본 이 목사님이 칸트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시편 91편 11절 11절 말씀을 편지에 보냈습니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성경 구절의 편지가 왔는데 바로 이 칸트 집사님이 똑같이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 칸트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서는 기자들이 기적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과 칸트 집사님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중보 기도였어요. 저도 매일 새벽에 중보 기도합니다.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샅샅이 기도. 고속버스 운행하고 계시는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중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느비딤이라는 그런 골짜기에서 오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산 아래에는 여호수아와 그가 거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 함께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전쟁의 정보를 알려고 올라갔겠습니까? 물론 정보를 알고 싶죠. 구경하려고 올라갔겠습니까? 싸운 걸 구경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저 적군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은요 굉장히 강한 족속이고요. 전쟁을 좀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무기도 아주 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요. 아주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움해보지 못한 민간인, 그냥 노예 생활 속에서 늘 거기서 일하는 노예, 노동자로 있다 나온 사람들하고 정예된 군인 아말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군인 훈련된, 잘 훈련받은 군인들하고 민간인이라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투가 보니까 어느 한쪽이 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아닙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치열한 전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들어서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결정적인 장소는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 저 산 아래 골짜기에 있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그 산이 바로 승패를 결정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영적 전쟁, 삶의 전쟁의 최전방은 실제적으로 전투하는 곳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대학 입시라는 그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고3생들 보니까 8명, 우리 주보에도 그 명단에 나와 있죠. 고3 수험생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 속에는 중압감이 있고요. 대입에 실패하면 어떨까? 그 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원서 수시를 내고 있고요. 또 11월 13일 대학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만 뒤에서 중보가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학생활 속에서 세상 문화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됩니다.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밤낮 힘들게 자기의 주어진 복무하고 또 어떤 청년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신병 교육대회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들 뿐입니까?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자들, 나와 관계된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흩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교회에 다니면서 안일하거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고 졸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관계된 자들,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공부의 현장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저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저들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어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가은이, 건우, 수민이, 은성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니까 쫙 이름 막 동경이 힘차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연이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은 삶의 현장에서 소총을 쏘는 것이라면 부모의 중보 기도는 저 후방에서 대포 포탄을 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은 알잖아요. 앞에서 소총수 자기 개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150mm, 200mm 우리 김일용 집사님 군대 포병 장교로 근무하셨고 포대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포의 성능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지역의 적군 지역이 초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로 뒤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큰 대포 포탄을 싼 그런 중보 기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엄청난 포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탄을 가지고 집에 묻혀 있고 내가 가만히 집에 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포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씨름할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뭘 부르짖어? 자신들을 위해서, 그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아셨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 보고 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충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한 그 대적들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마침내 내 기도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왕실을 위한 기도, 함께 있던 500명의 그 용사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가 마침내 어떻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마침내 그 기도가,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내가 했던 중보 기도가 내게 돌아왔도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 일터, 내 직장, 내 사업장, 거기에 속한 이 기도, 그 기도가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기도가 나중에 다 내게 돌아온다. 하나도 우리가 기도한 것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성도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 그가 받기를 거절하면 그 중보 기도가 오롯이 기도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축복,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가 성취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 언제 돌아올까?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합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내 마음이 기도의 손을 계속. 오늘 최찬선은 안 나오는데 아진이 그 중에서 계속. 우리 최희선 자매, 희선이, 주연이, 주연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승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 기도한 것도 능력이 있지만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우리 가온이 유치원 다닐 때 어리지만 그 어린아이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막 기도를 손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부모가 그 아이하고 함께 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한다.
아무것도 잘 몰라도 그 아이도 한 사람. 자,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자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 믿음의 사람들, 그래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요. 병든 자를 구원해 주, 낫게 해준다는 얘기죠.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스펄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 성도님 중에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주 주일날 올 때마다 그날 등록했던 그 초신자를 명단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보통 그 교회 한 20명 정도 그 당시 오래된 한 100여 년 전 얘기죠. 그리고 그걸 할머니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들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걸 놓고 기도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 이제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머니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동역자다. 큰 일하고 멋진 일하고 그런 분도 동역자지만 큰 생명을 품고 초신자 이제 나온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동역자입니다. 새로 믿기로 작정하고 새로 나온 성도들 위해서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의 크고 아름다운 큰 동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일은 위대한 동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 많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차례차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큰 믿음의 동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함께 중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보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고요. 그 기도가 다시 나중에 열매를 맺고 되겠도록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중보 기도는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나가야 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를 불렀는데, 중보하라고 나를 세웠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졸 때도 있습니다. 또 깨어서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교회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아들이 10대에 술집에서 일한 아가씨와 동거해서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아이가 죽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이단 만유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저 세상으로 빠지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저렇게 갑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왜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됩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잘 때는 모르는데 좀 자녀가 힘들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죠. 우리 목사님 요즘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요, 끝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 고통이 되었지만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제정신이 들게 해 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담임인 아므로시스 그 감독이 이렇게 보면 하도 날마다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부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담임 감독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큰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골짜기가 깊고 눈물이 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속에서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롯이 아주 나쁜 사람, 자기 아버지 같은 이 아브라함, 큰아버지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 불비가 내리고 심판받고 멸망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롯을 보면 심판받아서 10번 받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곳에서 요즘 같으면 빠친코 오고 술집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했다. 중보 기도는 그 영혼, 멸망할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안 되겠다. 이 백성 소망을 자꾸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이겠다. 그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막아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 죽인다면 이방 나라 그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이려거든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빼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막았었어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나라를 위해서 평생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고 평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은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계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